가치들을 연초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훈련하는 교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보다는 여러분의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나가는 거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대답을 받지는 말고 질문만 해봅시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고 얼굴 한번 보세요. 성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성숙해져가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내 속에 볼 때 나는 성장이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과 주변의 집안은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생기가 감돌고 그렇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또 정착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특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신생아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다가 한번 몸을 뒤집는 것을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을 보면은 또 신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두 발로 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생명의 어떤 경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외적으로 자라가는데, 외적으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뇌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마음도, 감정도, 분별력도, 지식도, 지혜도 자라가면서 종합적인 균형을 가지고 한 인격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자라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키만 큰다고 되는 게 아니죠. 키도 크고 감정 표현도 좀 더 성장해 가고, 그리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것도 잘 하면서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와 그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뿌듯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늠름하고 정말로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성장이 멈춰버리면,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서 성장과 발육과 그 외적이든 내적이든 부분에서 뭔가 지체가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초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잘 커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잘 자라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잘 커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는 것은 주변의 기쁨이지만, 잘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은 주변의 안타까움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깊은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 히브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진하게 배어 있는데, 이 히브리 기자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 공동체의 미성숙입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보고 분위기를 보면 성숙한 성도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미성숙한 성도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아주 수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숙한 성도가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는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거기에 덕은 없고 거기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주의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공동체에 놓여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가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의 미성숙의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식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하면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습니다. 멜기세덱. 여기 창세기 14장쯤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경배를 하고 11조를 그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근거로 멜기세덱을 하는데 그 이 멜기세덱이 그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 레위의 계열로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반복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바꾸는가 하면 오늘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면서 공동체의 미성숙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물론 뒤에 7장에서부터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만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을 못 해주겠다는 거죠. 왜?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영적으로 들을 귀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가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말을 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그 목회자 저자의 마음을 가진 그 답답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영적인 진리, 성경에 나타난 멜기세덱과 관련된 영적인 비전과 진리와 그 원리와 그 깊은 매막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함께 가지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 너희들이 그것을 왜냐하면 감당하기도 어렵고 너희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향하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그런 목회를 추구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꽤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 만나보면 항상 안타까워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본인들도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물론 전제로 하고 한국 교회에 놓여 있는 깊은 미성숙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미성숙한 채로 그대로 남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학의 연륜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어 가는데 그 연륜의 만큼 신앙이 자라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의문을 표하는, 과연 그 믿음의 연륜만큼 믿음이 자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떻게 그러면은 그들이 성장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대안을 찾아가고, 결국은 말씀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 기자의 고민이 오늘날 목회자의 고민이고, 오늘날 주님 앞에서 거룩을 꿈꾸는 그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동일한 안타까운 고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는 교회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의 대부분의 핵심은요, 미성숙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 거의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로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만, 싸우는 문제의 대부분은,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우리 정치와 교회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미성숙의 문제로 누가 옳니 누가 틀리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리 문제 아닙니다. 대부분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목숨 내걸고 싸우고, 그 미성숙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다툼을, 교회의 다툼과 갈등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 제가 볼 때 99%는 미성숙의 문제입니다. 표현이 미숙하고, 말이 미숙하고, 태도가 미숙하고, 감정 표현이 미숙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미성숙의 문제가 교회를 안타깝게 하고, 교회 많은 문제들의 핵심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그런 모든 잘못들 속에서 서로 헤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우리 주변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 공동체의 문제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들마다 그들 가운데서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가 항상 있으면서 그 가운데 교회는 갈등하며, 그 갈등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문제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성숙한 자들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을 잠시 정리해보면, 첫째는 뭔가 하면 여기 그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오늘 장로님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듣는 귀가 어두우면요, 모든 문제와 미련함과 우매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어두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말을 못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죠.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듣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 뜻과 맞는 말만 듣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진짜 좋았습니다라는 말은 평소에는 그 말씀 듣기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 말은 내 의견과 비슷합니다, 이런 말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다가 답답하면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 보고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 듣는 귀가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력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가지고 전부로 생각하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이고,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나는 모르는 게 많다,
나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겸비한 마음으로 나는 더 많이 알아가리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 단 것처럼, 이것이 다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요,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따랐죠. 왜 따랐죠? 하늘의 양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땅의 기적을, 눈에 보이는 그 떡을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은 어렵다, 안 따라갈래 하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섰던 그 요한복음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성숙한 자들의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 누차 말하는 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미성숙한 자가 보이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지금도 가르침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성숙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탓하는 것은 어린아이 보고 너가 왜 어린아이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가족들이 미숙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이런저런 거 하나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름답고 정말로 쓰다듬어주고 싶고, 그들을 보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미성숙의 두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므로,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이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어떤 자리에 가야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성숙의 기준이 뭔가를 보시면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숙한 자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여기 교사들, 오늘도 어제부터 또 중고등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교회에서 또 주무시면서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구역장이든 우리 교사든 선생의 역할, 우리 장로님들은 뭡니까? 모범을 보이는 선생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보이고 생각하고 있는 성숙의 기준은 뭔가 하면,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믿는 바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그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항상 말씀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보거나 그 말씀의 세계를 희미하게나마 한번 파악해 보려고 애를 써본 적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성숙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성숙은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은 시간이 해결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때가 지났는데도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5년 지나면, 물론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어른의 사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까? 우리가 노년이 되면 노년에 걸맞는 믿음을 자동으로 확보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자동적으로 성숙해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성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성숙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성숙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또한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성숙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안에 있으면은 그냥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거를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아쉬워하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너희는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의 연륜 동안에, 20년 동안에, 30년 동안에, 그 평생의 시간 동안에 너희의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기, 신앙생활 2, 3년, 4년, 5년 그 초기에 그 보이는 그 모습, 그거 가지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가야 될 그 부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가정에서 가르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될 그 자리까지 너희가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의 방향이 여기에서 정리되는 거죠. 말씀을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구역장과 모든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가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준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12절 뒤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미성숙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항상 젖만 먹는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속이 안 좋아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제가 평소에는 절대 안 가는 데로 갔죠. 본죽으로 가죠. 본죽으로 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속이 안 좋을 때 죽을 먹어야 되죠. 죽이 뭡니까? 부드러운 것이죠. 소화가 잘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는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유도 먹듯이 젖과 우유와 이유식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거 좋은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소화하기에 너무 편안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성숙은 뭔가 하면 그것밖에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멜기세덱의 내용에 돌아와서 보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요. 그의 죽음도 없고 어디서 났으며 어디로 간 적도 모르는 성경에 거의 불가사의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의 출처, 그의 존재의 기원, 그의 어떤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수준과 성경의 이해력이 있느냐? 좀 더 확대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초신자라도 어른이라면 이해할 만한 아주 쉬운 내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잠언
잠언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이런 거 읽으면 우리가 뭐 잠언집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읽기에 좋은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믿느냐를 우리에게 가름치를 만한 성경에 우리가 점점 단단해져가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역사들, 성경을 열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그 말씀, 성령께서 지금도 전능하신 당신 은혜로 영혼을 일으키고 영혼을 파멸시킨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 구약의 예언들과 그 수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약에 성취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그 기록들,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쉽게 받아들일 만한 사랑의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 젖과 죽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고 어렵고 우리를 결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피해가는 거죠. 이 말씀 어렵다 제치고 어렵다 제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쉬운 말씀,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젖만 먹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젖만 찾는 거죠. 내게 들려주시오. 어려운 말씀으로 안 가는 겁니다.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미국에 여러분 가실 일이 있으면 미국의 서부에 가신 분들은 거의 다 서부의 그 대자연의 웅대함을 많이 봅니다. 저도 방학 때 기회가 있으면은 정말로 돈을 아껴가지고 우리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그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끄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꼭 가시게 되면 거기에 국립공원은 반드시 가십시오. 미국의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좋은 곳이 너무나 많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립공원은 그냥 지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좋거든요. 제가 어느 국립공원을 향해 갔는데 제가 그때 아마 요세미티인가 뭐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가다가 야, 여기가 바로 진짜 거기구나 해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직 그 입구에도 못 간 거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진짜 거긴 줄 알고 다 내려라 이 진짜 멋지대가 사진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입구도 못 가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입구뿐만 아니라 들어가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상상을 넘어서고 얼마나 멋진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입구에 가보고 별거 없네, 다 맞다, 가자,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게 바로 미숙한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초입구에서 몇 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복음, 이 굵직굵직한 너무나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이거 봤으니 우리는 다 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젖만 먹는 신앙, 그 초보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젖만 먹는 것에 어떤 목록들이 뭔지 아세요? 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젖만 먹는다는 게 아주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라고 하면서 이 초보는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닦고 이거를 정리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이 소중한 것들을 닦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립공원의 초입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보에 해당되는 것이 이 내용이라는 거죠. 초보를 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단계를 못 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그게 바로 미성숙한 자들이 놓여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유식만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웬만한 일들이 있으면 소화를 못해내고 그들의 소화력에 문제가 있고 장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문제는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반대로 말하면 미성숙한 자들은 뭡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불을 제대로 다룹니까? 물을 제대로 다룹니까? 도구를 제대로 다룹니까? 어떻게 될지 안목이 있습니까? 시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미성숙한 자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성숙의 가장 큰 문제는 분별력의 문제거든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미성숙한 생각을 하고 미성숙한 판단을 하고 미성숙한 결정을 하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죠. 더 큰 것을 못 보는 거죠.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6장 1절 2절 보시면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인류에만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말은 그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 틀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확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라.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 졸업하고 삶으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라. 여기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라.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은 이 완전함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순간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십시오. 한 단계 더 성숙하십시오. 일루에 있는 분들은 이루로 나가십시오. 이루에 오래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삼루로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홈으로 나와서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성장해가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기초를 다시 닦지 마십시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십시오. 고등학생이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 거 말이 안 됩니다. 1차 방정식만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과제, 그 다음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이게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랍스터의 교훈인데요. 랍스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잘 알려진 고급 식자재지 않습니까? 이 랍스터. 저도 겨우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 랍스터를 보면 미리 띄워주셨는데 이 화면을 보면 여러분 랍스터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랍스터가 제가 알게 된 게 뭔가 하면 수명이 상상을 불허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진 그 자료에 의하면 200년까지 살은 랍스터가 발견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랍스터가. 근데요, 이 랍스터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게 뭔가 하면 이 랍스터는 껍질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껍질이. 우리는 이제 랍스터 몸집이 커지면 껍질이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껍질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용어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탈피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랍스터는요
수많은 탈피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랍스터는 그 이제 자기의 몸집이 자라나면 이 밖에 있는 틀, 껍질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몸이 쪼여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불편한,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와 불편함과 이 몸의 불편함을 느낄 때 어떻게 되냐면 랍스터는 바위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 바위를 의지해서 어떻게 깨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있는 껍질을 탈피시키고 여러 가지 다른 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서 그 위에 다시 껍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또 다르게 탈피하면서 그 다음에 과정을 가고, 그러니까 뭐 신비한 의욕적인 내용들이 있던데,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200년이 아니라 수백 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그 정보와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신과 의사이며 율법학자인 트월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랍스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일 바닷가재에게 의사가 있었다면 바닷가재는 절대로 자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의사에게 달려가서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아 먹고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절대로 껍질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그 랍스타는 수십 년을 살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라고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틀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여기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라고 할 때 이 버린다, 뭘 버릴까? 우리의 지나간 날의 성취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했고 알아왔고 붙잡았던 거, 그거를 내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랍스타가 버려야 될 껍질을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 여러분의 경험, 경륜, 습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장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부터 두 가지가 또 시작되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정말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거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해보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는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도 참여하십시오. 오늘 또 새가족 교육을 시작합니다. 새가족은 그 새가족 교육부터 하나님 앞에서 첫 단계 단추를 꿰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나간 것들을 버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도 훈련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의 사역 왜 합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거를 통해서 교회 보탬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 일이 잘 되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그 사역을 받은 분량만큼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나의 장점이 나타납니다. 그 장점을 개발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네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할 때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그 사역도 있지만은 이 사역이 바로 주님 앞에 성장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 중에 제일 좋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가르치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게 바로 목회자의 사역이죠. 설교자가, 여러분 언제 설교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연단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적용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말씀에 대한 그 실력들이 쌓여가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러니까 설교자의 최고의 특권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지기 때문에 그 설교자는 영광스럽고 주님 앞에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역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구역장이 말씀을 준비하고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30분 정도의 그 공과 공부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전할까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 마음들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확인을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미성숙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너희가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주님이 원하는 단계로 나아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6장 3절 말씀이 그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은혜만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랍스터의 교훈처럼 우리에게 있는 껍데기, 우리의 익숙한 틀을 깨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